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 55일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제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한 사람이 있었다. 단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서 소라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노아흐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해 낳을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보세요. 그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낳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보세요. 그대가 반드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테니까요. 털 깎는 칼을 아이의 머리 위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일 테니까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을 시작할 사람이 그 아이니까요. 그 여자가 가서 남편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어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았고 무시무시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보세요. 그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마세요.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 나실인일 테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요. 마노아흐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마노아흐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왔다. 그 여자가 들판에 앉아 있었을 때였다. 남편 마노아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여자는 후다닥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렸다. 보세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날 나에게 왔던 그 사람이요. 마노아흐가 일어나서 아내를 따라갔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다.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이신가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마노아흐가 또 말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따라야 할 바른 길과 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흐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대의 아내에게 일러준 것은 무엇이든 그 여자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포도주든 맥주든 마시지 말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요. 그대의 아내에게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지켜야 합니다. 마노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부탁했다. 조금 더 머물러 주시지요. 우리가 선생님에게 어린 염소를 차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흐에게 대답했다. 그대의 말을 따라 내가 조금 더 머물더라도 그대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을 장만한다면 그 재물은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마노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노아흐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었다.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선생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이름을 묻는 겁니까? 내 이름은 너무 신비롭지요. 마노아흐는 어린 염소를 끌고 와서 곡식제물과 함께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바쳤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 그 일을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었다. 불꽃이 제단 위에서 하늘로 치솟았을 때 그 제단의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올라갔다. 마노아흐가 그의 아내는 보고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흐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흐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아차렸다. 마노아흐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소. 하나님을 만나 뵈었기 때문이요.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우리 손에서 받지 않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겠지요.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아이가 자라났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몰아대기 시작하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넷 단에서였다. 제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올라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한 여자를 딥나에서 보았어요.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를 데려와서 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주세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 집안의 딸이나 내 모든 백성 가운데 여자가 없다는 것이냐?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려는 것이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그 여자를 저에게 데려와 주세요. 그 여자야말로 저의 눈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비롯된 줄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트집거리를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갔고 그들은 딥나의 포도밭 지역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삼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는 어린 염소를 잡아 찢듯이 젊은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삼손은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는 말해주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맞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얼마 지나서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다시 그리로 갔다. 길에서 벗어나 사자의 사체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죽은 사자의 몸 안에 벌떼가 들어있고 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삼손은 꿀을 꺼내어 손바닥에 바르고는 걸어가면서 먹었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서 드리자 그들도 먹었다. 그렇지만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꺼내어 왔다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고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삼손을 보자 사람들이 들러리를 설 친구 30명을 데려다 주어 그와 함께 있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 보겠네. 잔치하는 7일 동안 그대들이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30벌의 리넨 셔츠와 나들이 옷을 주겠네. 그대들이 알아맞히지 못하면 리넨 셔츠 30벌과 30벌의 나들이 옷을 나에게 주어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대답했다. 수수께끼를 내보게나 우리가 들어볼 테니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먹는 것에서 먹을거리가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왔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7번째 날이 되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위협했다. 내 남편을 꾀어서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 버릴 테다.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너희가 우리를 부른 것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삼손의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나에게조차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아내에게 말했다. 보세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이야기해줄 수 없어요. 그들의 잔치가 있었던 7일 동안 그 여자는 삼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었다. 7번째 날이 되자 삼손이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내가 삼손을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다. 삼손의 아내는 자신의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해 주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7번째 날 해가 지기 전이었다. 무엇이 꿀보다 달콤하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암송아지 같은 내 아내를 데리고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힐 수 없었을 텐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가운데서 30명을 쳐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져왔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나들이 옷을 주었다. 삼손은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의 결혼식에 들러리 섰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제15장. 얼마 지나서 밀을 거두어 드릴 때 일어난 일이다. 삼손이 어린 염소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아내를 보러 아내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는 것을 장인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장인은 삼손에게 말했다. 자네가 저 아이를 정말로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네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네. 저 아이의 아우가 저 아이보다 더 낫지 않은가? 저 아이 대신에 그를 자네 아내로 맞아들이게.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한테 해코지도 하더라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삼손이 가서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고 회를 장만에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묶고 두 꼬리마다 그 사이에 회를 하나씩 꽂았다. 그런 다음에는 회마다 불을 붙여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불이 낫가리와 밭에 있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를 태워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 하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서로 물어보았다. 어떤 사람들이 대답했다.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야. 그 딥나 사람이 딸을 빼앗아 사위의 친구에게 주어버렸거든.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올라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버렸다. 삼손이 그들에게 단단히 일러주었다.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너희에게 반드시 안갚음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삼손은 맞닥뜨린 대로 큰 패배를 안겨주고는 에담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머물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올라가서 유다에 진을 쳤다. 레이에서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우리에게로 쳐들어온 것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삼손을 묶어 가려고 온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그에게 해주려고.
유다 가운데서 3,000명이 에담 바위벽 틈새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오?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들에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했다. 그대를 묶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우리가 온 것이요. 삼손이 그들에게 부탁했다. 나에게 맹세해 주세요. 여러분은 나에게 덤벼들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알겠소. 우리는 그대를 그저 단단히 묶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그대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소. 그들은 2개의 새 밧줄로 삼손을 묶어 그 바위 있는 데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가 마침내 레히에 이르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맞았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그러자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타버린 밧줄 3줄처럼 되어 그의 손에서 흘러내렸다. 마침 나귀의 새 턱뼈가 눈에 띄어 삼손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는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삼손이 말했다.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네. 말을 끝내자 손에 쥐고 있던 턱뼈를 던져 버리고서는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했다. 삼손은 목이 몹시 말라 여호와를 외쳐 부른 뒤에 말씀드렸다. 주님의 종인 저의 손으로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턱뼈 안에 어금니처럼 생긴 곳을 가르시자 거기서 물이 나왔다. 삼손이 마시자 다시 기운이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다. 오늘까지 레히에 있는 곳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제 16장 삼손이 가자로 갔는데 거기서 성매매 여성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가자 사람들이 전해 듣기로 삼손이 그곳에 왔다고 했다. 그들은 그곳을 에워싸고서 밤새도록 그 도시의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밤새도록 조용히 지내면서 아침빛이 밝기까지 있다가 그를 죽이자 하고 서로 말했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누워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다시 그 도시 성문의 문짝과 문 양쪽 기둥을 잡았다. 그러고는 문 빗장과 함께 뽑아내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고 난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삼손을 꿰어서 그가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봐 주시오. 우리가 그를 이기고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봐 주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각자 당신에게 은조각 1,100개를 주겠소. 들릴라가 삼손에게 부탁했다.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을 묶어다가 꼼짝 못하게 할 방법도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다.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바싹 마르지 않고 아직 축축한 활줄 7개를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다.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숨겨두고 기다리게 한 사람이 방 안에 있었다.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그 여러 활줄을 잡아서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리넨 실이 불에 다 끊어진처럼
끊어진 것처럼 되었다. 그가 힘센 비결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나를 속이다니요.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을 잡으러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어요. 삼손. 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방 안에 있었다. 그런데 삼손은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말했다.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삼손이 또 대답했다. 내 머리카락을 날실과 함께 7다발로 짜면 될 거요. 들릴라는 머리카락을 말뚝에 단단히 묶고는 그에게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날실을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그에게 투덜댔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나에게 있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나를 3번이나 속였어요. 그러고서도 당신이 힘센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군요. 들릴라가 날마다 말로 그를 물고 늘어지며 자꾸 조르자 삼손은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었다. 털 깎는 칼을 내 머리 위에 댄 적이 없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몸 바친 사람, 나실린이었거든요. 머리를 깎으면 나에게서 힘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요. 들릴라는 삼손이 속 시원히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말했다. 한 번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속 시원히 나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이 들릴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손에 은 조각을 들고 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재우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 7다발을 깎게 했다. 그러고는 그를 집적거려 보았는데 그에게서 힘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들릴라가 말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나가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로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버리신 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2 눈을 뽑았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가자로 내려가서 그를 놋사슬로 묶어두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삼손이 머리를 깎고 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은 그들의 신다곤에게 큰 희생을 잡아 바치고 잔치하려고 모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구나. 그 백성은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우리의 원수를 넘겨주셨구나. 우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든 녀석, 우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린 녀석을. 마음이 흥겨워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웃기게 하라고 합시다.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내어다가 그들 앞에서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는 여러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삼손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젊은이에게 부탁했다. 이 집을 받치고 있는 여러 기둥을 나의 손으로 더듬어 보게 해다오. 거기에 기대고 싶구나.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거기에는 필리스티아의 우두머리들도 다 있었다. 옥상 위에는 3,000명쯤 되는 남자와 여자가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삼손이 여호와께 소리치며 기도드렸다. 주 여호와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 저의 두 눈 가운데 하나라도 안가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삼손은 한가운데서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 둘을 더듬어 보고서는 몸을 거기에 기대었다. 오른손으로 한 기둥, 왼손으로 다른 기둥을 잡았다. 삼손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힘차게 몸을 쫙 폈다. 그러자 그 집이 그 안에 있던 우두머리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졌다. 그가 죽일 때 죽인 사람들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그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바로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이끌었다. 아멘.